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는 G하고 한마디를 변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이제 지금 3절 했는데 3절하고 4절 때 이제 A 키로 전조되는 걸로. 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니요, 그 한마디를 전국의 기쁨일세다. 우리 갈 길 다가는 무슨 코드 그 E7을 치고 A키를 하면 어떨까? 한번 더 해볼까요? 네, 그렇게. 네, 뭐 요백오백 한번 해볼게요. 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리고 네. 두 번째 돌아갈 때 올리죠. 네. 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네, 시간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 넘어갈 때, 네네 바로 넘어가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때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내리겠습니다. 다 내리겠습니다. 주보 하나만 갖다 줄래? 저기 밖에 있어. 주보 좀 하나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얼굴을 이게 뭐 더 많이 뵈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얼굴들을 뵐 수 있고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단 한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더 기쁨과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또 예뻐해 주시고 또 이 청소년들이 또 여러분의 발자취를 또 쫓아갈 거잖아요, 그죠? 네, 잘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형 오빠 누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한번 앞뒤옆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네,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주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막 이따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도 사실 그런 믿음 없거든요. 그런 믿음 없는데 진짜 그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정말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겨자씨가 참 작은데 우리에게 그런 진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한 지금 이미 와 있고 또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가실 것이라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실 수 없으실 텐데 우리 안에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히 의뢰하고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이 장 한번 불러볼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나갈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맞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임은 분명합니다. 그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도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내 삶이 무너졌더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으시죠? 야, 이제 끝났구나. 야, 내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다시금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까먹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지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요배고배 찬양 나갈게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진리와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내가 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과 또 우리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강단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오늘 특별히 김관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내게는 그냥 왔다 그냥 흘려버려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렸는데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보고 제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굳건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하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해 주신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정성으로 예배한 임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를 기회 삼아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믿음의 두기둥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온 두기둥 성도님들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부디 약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곧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풍족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을 함께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 이제 4월 25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은 이제 세례교인,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 2명, 또 안수 집사님들 7명, 또 권사님들을 뽑기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친구들은 입교를 해야 투표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교를 안 하고 유아 세례인 친구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입교를 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투표로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 앞쪽 길 건너편에 보면 저희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8시 30분부터 다음 주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고 가서 투표하겠다면 투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1시 반 전까지 꼭 오셔서 투표하시고 그렇게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김남주 집사님,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딸 하원 양 결혼식이 있었는데 정원 양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 후에 귀한 떡을 좀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참 이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지내라 이런 말들이 참 이제 그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왔는데 좀 무겁게 요즘은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한 3분 정도 건강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한 2명 정도 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게 좀 잘 지내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TV 프로를 보다가 건강한 사람들이 등장한 한 TV 프로를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철 부대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강철 부대 혹시 보신 사람들 있어요? 네, 이게 아저씨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아저씨들만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가장 이 좀 좋은 부대라는 건 아니죠. 이게 하여튼 어떤 여러 특수한 부대들이 있는데 그 부대들을 이제 제대한 사람들이 한 4명 정도씩 이렇게 한 팀이 돼서 6개의 특수한 부대에 있는 그 부대원들이 누군가가 더 뛰어난가 이거를 좀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뭐 박군이라는 그 친구가 여기 나와서 되게 유명하게 물론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보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예전 군 생활이 떠올랐어요. 아, 나도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이런 몸이었습니다. 이 정도. 지금은 이제 이때에 비하면 한 20kg가 찐 거예요. 20kg. 그러니까 저도 저럴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를 딱 떠올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 계속해서 처져가는 이 뱃살, 나이살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꽉 묶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건강하게 좀 생활하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좀 운동을 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그래서 하루에 15,000보씩은 걸어보자 하면서 열심히 지금 걷고 있어요. 그렇게 걸은 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걷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얘기를 들은 분이 김광희 목사님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다른 분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거 안 될 거야 다들 이러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잘 안 될 거야, 살 안 빠질 거야, 실패할 거야. 참 축복의 말들을 저에게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다들 건강해지기 원하고 또 살도 빼기 원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쉽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내가 살아왔던 패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살 빼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다들 해봤자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돌아서 들려준 겁니다. 근데 제가 요번만큼은 좀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꼭 살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더 복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렇게 힘을 복돋아 주는 얘기를 하신 분 중에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는 지금의 저보다 더 풍채가 이렇게 있는 크신 분이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몸이 이제 쏙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변한 모습으로 처음 목사님을 봤을 때 못 알아봤어요. 예전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다가 한 뭐 30kg, 40kg 정도 빠진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라내고 걷지 말고 걷고 자르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께서 잘라내신 후에, 그러니까 암 때문에 잘라내신 후에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잘라내고 걷지 말고 걷고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걸어서 살을 빼고 건강해져서 자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라내고 걷지 말고 걷고 자르지 말자. 이게 또 우리의 그런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변하는 것, 건강해져서 몸이 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삶의 인생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이 변한다는 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추구했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완전히 무엇인가 인생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습으로 180도 변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 바울이 정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의 반정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 하면, 원래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식, 다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네. 어쨌든 다 나와도 됩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그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로마인인데 그냥 로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히브리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지금은 이 터키의 남동쪽에 있는 그 어딘데,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 본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80%는 뭘까요? 종이나 노예인 거예요. 종이나 노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30명이면 이 중에서 6명 뺀 나머지는 다 종이나 노예예요. 그렇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 가말리엘 학파는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 이제 받던 교육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기 쉽겠지만, 이 당시는 저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하면 더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냥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는 말로는 소위 금수저예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힘들어서 스펙을 쌓지 않아도 될 만한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이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 중에 지도자격에 있는, 그래서
사울이 이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누가 이 일에 참여했구나, 잘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앞에, 발 앞에 자신의 겉옷들을 내어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알만한, 그리고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야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앞장서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힘써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가보신 적 있어요? 여기 없죠? 저는 한번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자본 적이 있어요.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하룻밤을 자본 적이 있는데 그냥 무서워요. 거기만 가 있어도. 제가 큰 잘못은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갔었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도 되게 무서웠을 텐데 바울은 그 일을 즐겁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 잡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는데 다메섹에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나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있고 소리가 나면서 이 바울을 다 비췄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아주 눈부신 빛과 함께 사울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 길을 가고 갑자기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냥 큰 소리만 들려도 놀라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때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멘붕이 오게 된 거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면서 실제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 큰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제 볼 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물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을 지내고 있었어요. 3일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닐까?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네?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지금 사울이 있는데 가서 그 사울에게 얘기해 주어라. 그리고 볼 수 있게 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자신들을 잡으러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울은 특별히 내가 세운 사람이다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했다. 왜 선택했냐면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 이제 이후로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저기 가서 정말 처음 가보았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곳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다른 여러 지역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 되는 것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의 성공에 필요한 도구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 사람 출신이라는 것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성공가도를 걷고 있던 그 바울이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좋게 생각했던 것, 귀하게 여겨왔던 것, 방향성을 가지고 해왔던 그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이 있구나. 이전에는 이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두기둥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 같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는 사실 변화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화되면 바울같이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베드로같이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라는 걸로 들려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뭘 또 심각하게 만나가지고 바울처럼 되려고 저렇게 얘기하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굳이, 나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굳이 바울처럼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게 된 사람들은 오늘 바울처럼 대단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부, 농부, 세리, 또 어떤 사람은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바울도 좋은 면들로 보면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꿔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던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여기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길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무엇인가 들려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기적을 바라요. 저는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빛을 비추고 소리를 들려줘야만 바울이 마음을 바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잠깐 와서 이 시간에 저하고 만나면서 말씀 듣고 최영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나요? 한 20분, 30분.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중고등부는 설교가 20분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일주일에 딱 20분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사람 몰라요.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도 1년 동안 저를 만나도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만난다고 저희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20분 정도 만나는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20분도 그냥 왔다 가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시간 채우기 시간으로 여기면서 이거 안 하고 가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니까 또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시간 아까운데 어쨌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앉아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간절히 그분과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4월 20일, 이제 내일 모레가 장애인의 날이에요. 전 장애인의 날이 되면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박건우라는 친구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26살에 벌써 까마득해요. 20년 가까이 되겠어. 그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장애인 부서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친구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장애인이에요. 어느 정도 심각한 장애냐면 누가 들어서 안아서 휠체어에 앉아주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어요. 하반신을 쓸 수가 없어서 여행을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볼 일을 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 항문을 이렇게 가지고 이 대변을 긁어내주지 않으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변을 처리할 수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아요. 부모님이 집에서 일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2008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보치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보치아라는 운동을 이 친구가 접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 매스컴에서는 보치아계의 천재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년 동안 보치아했던 사람들보다 이 친구가 너무 더 잘해가지고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북경 올림픽, 장애인 북경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금메달을 2개 땁니다. 보치아라는 운동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친구가 손도 쓸 수 없어서 입에다가 대를 물고 저걸로 저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을 여러분 구슬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슬치기 이렇게 보면 가장 공을 가까이 근접시키는 하여튼 뭐 이제 상대 공을 밀어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운동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금메달을 2개를 땁니다.
제가 그래서 공항에 다 이렇게 가가지고 피켓 들고 이렇게 환영하고 금메달도 이렇게 만져보고 방송에 이렇게 카메라가 와가지고 엄청 많이 찍었는데 저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와서도 찍었어. 그리고 막 집에서 그 교회 가는 길에 차에 태우고 막 제가 라이드 하면서 이런 거 다 찍어가더니 하나도 안 나와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금메달 2개를 따니까 연금을 받게 돼요. 매년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죠. 매달. 중고등학교 2학년인데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연금을 가지고 처음 이제 감사원금을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매달 이제 이 연금 받은 걸로 11조를 매달 드릴 텐데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별로 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한 7, 8년이 지난 이후에 7, 8년 전 아니 5, 6년이네요. 5, 6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또 연락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이 보치아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 자기 같은 이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할 텐데 자신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요즘에까지 연락을 하고 있지는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이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취미, 어떤 활동,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을 살아갔던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두기둥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바울이었지만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 행복하면 끝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써 애써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가치관, 생각,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기둥교회 청소년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정지웅 친구 잠깐 일어나 볼래요? 네, 우리 정지웅 친구 우리 하겸이가 함께 전도에서 같이 오늘 오게 됐는데요. 멀리 평택에서 그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네, 반갑다고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리고 또 덕윤이 잠깐 일어나 볼래요?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덕윤이가 목요일 날 교회 앞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아주 크게 다칠 뻔했는데 저 오늘도 병원에 입원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왔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잘 왔다고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축복해 주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이번에 우리 지웅이와 또 덕윤이를 위해 향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다시 한번 우리 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두기둥교회 청소년,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앞에 있는 그 교육관에 잠깐 모였다 가주시고요.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곳에서 반별로 모임 후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